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3장,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저와 하나님 말씀 봅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새 참 가짜가 많아서 가짜에 대한 속는 일들이 많죠. 그런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도 가짜가 있지 않을까? 진짜 신실한 신앙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 분명하실 텐데 내 신앙은, 내 목회는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참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불경건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보통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목과 굉장히 저에게 관계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너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여러분,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주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자손들, 선택된 사람들, 아주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유대 땅에 가면요, 정말 발에 걸치는 게 돌입니다. 그 수많은 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 돌들을 통해서도 난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게. 이 말씀이 오늘날 참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지만 진짜 크리스찬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뭐 누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과연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불과 성령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과 성령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마지막에는 마치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다가 알곡과 쭉정이를 모아서 알곡은 곳간에 걷어들이지만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이죠.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까. 좀 무거운 질문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알고 있을까? 쭉쭉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의 기준은 뭘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외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정말 그들은 유대인의 아주 전통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경건한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확하게 금식을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 나온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철저한 외형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기준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 기준 아닌가요? 과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아닐 겁니다. 참 교회 나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방송실에서도 일하고 뭐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난 봉사를 해. 여러분, 그런 외형적인 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외형적인 건 있지만 진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크리스찬입니까? 내가 여러분 저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만 자랐고 정말 신앙 안에서만 자란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내가 목사기 때문에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리얼 크리스찬, 저는 물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까지 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시간에 성전 안에서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행한 적이 없고 함께 기도하는 세리를 향해서 가리켜서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의한 일, 토색한 일, 남에게 나쁜 말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일. 여러분 아주 모범적인 우리 겉모습을 볼 때는 바리새인이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며 그의 가슴을 치며 그는 고백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요.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거, 고개도 들지 못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세리는
모범적이지 못한.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요 세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외형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외형적인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적인 것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기준으로 우리는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요새 가짜가 많은데 제가 우리 자녀들과 예배하기 때문에 실물 교육을 하려고 일부러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게 제 혁띠거든요. 까르모? 아니 까르모가 아니라 뭐 이름 있는 거 있죠 이거. 아주 유명한 메이커예요. 근데 하나는 제가 부산에서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고요. 하나는 제가 이 가짜를 차고 있으니까 우리 딸이 불쌍해 보였는지 미국에서 사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하나는 제가 10,000원을 줬고요. 모르긴 해도 가격은 모르지만 또 하나는 한 20-30만 원은 될 거예요. 혁띠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들도 물어보고 우리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바라볼 때 왼쪽 요거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 요게 진짜일까 아니면 요게 진짜일까? 한번 거수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진단해요. 여러분 바라볼 때 왼쪽,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니까 여러분 바라볼 때 왼쪽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이게 진짜 오리진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한 30명 되네요. 반대로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지만 요게 진짜다 생각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네요. 내리시죠. 설교 끝날 때까지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미안해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가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주 좋아 보이는 게 가짜고 그리고 시원찮아 보이는 게 진짜일 거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지금. 아세요? 거짓과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게 솔직히 좋습니다. 더 이렇게 사치스럽지 않고 더 수수하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진짜야. 이건 10,000원이에요. 부산에서 제가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쏘으셨어요. 이것도 구분하지 못해요. 혁띠 하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혁띠 하나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저 또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계시고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짜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크리스찬인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내가 오늘 목사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목사 고민해봤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과 참을 찾아내는 것.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양인 것 같지만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우리 돼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냥 교회나 오고 가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나 그런 신앙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에서도 사무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새의 집을 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7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기름 부을 건가? 그때 첫 번째 아들이 옵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와요. 보니까 등치도 좋고 인물도 좋고 더군다나 엘리압은 장자예요. 당연히 그들 문화는 장자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사무엘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신다. 정말 우리 중심이 내가 생각하는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교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내가 생각하는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리얼 크리스찬, 진짜 저와 여러분 진짜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막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밖에 없어요. 바꿀 게 없어요.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우리 정말 중심이 하나님 외에 바꿀 게 없어요? 어떤 게 있어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정말 크리스찬은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간단히 3가지를 정돈한다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너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너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이 돌들을 통해서도 크리스찬이 되게 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너는 가짜야. 이런 책망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첫째로 오늘 7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첫째는요. 8절에 보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든 것 앞에 죄인이구나. 회개라는 게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일을 가고 있다면 당신은 You are not Christian. 잘못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 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7 교회에 여러 가지 책망을 하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이 7 교회를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을 다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 깨달아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해도 그 말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이잖아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그분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뭐 금식을 하고 뭐 하고 했지만 너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는 쭉정이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구주로 모신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누가 주님을 영접했는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린다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혈통이 뭡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 핏줄을 말하는 거예요.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고 나는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러한 혈통이 절대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했고 나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왔어.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셔야만 합니다. 영접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열지 않는다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종교인이요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육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육정, 인간의 어떤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육정. 인간의 어떤 결정. 여러분이 노력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뭐 주일날 참석하고 막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교회 왔어. 유혹을 물리치고, 그러한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 오는 것, 그게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신데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인증, 성령의 내조함. 성령을 떠난 사람은 구원이 없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은 이런 성령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이거는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마지막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앞으로 어려운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마스크 했다고, 여러분이 병을 멀리 했다고. 아닙니다. 저는 어저께 비극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저를 좋아했던 집사님인데 코로나로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내 가까운 사람이, 아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코로나가 무서운지. 영주권도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영주권을 못 받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정말 듬직한 애예요. 공부도 잘하는 애예요. 울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임마. 여러분, 아무 증상도 없었대요. 죽기 하루 전에도 그냥 음식 맛이 없어. 그냥 그 정도였대요. 기침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24시간 만에 죽었어. 호흡을 못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저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은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듭날까? 여러분들도 물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 거듭날 수 있나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죠. 오늘 이 자리도 우리 다 진심으로 한 사람도 크리스찬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하고 그런 결과를 얻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옥불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보면서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교도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교도소에 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기죄로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교도소 갔다는 게 아니고 교도소 위문 갔더니 거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사기죄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중죄를 보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기죄 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 사기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돈 거래를 했는데 못 갚아가지고 고소당해서 사기죄로 들어오고, 어느 목사님은 건축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돈 못 갚아서 이건 교도소에 오고. 나는
어떤 교도소에 왔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도소 안에 가면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응? 그 사기죄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는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지. 우리 학생들도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지. 교회나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안 계시고 그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여러분, 가짜라니까요. 우리 이거 하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어떤 때는요 인터넷에 가짜 뉴스를 올려놓고 때로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구 연합회에다가 엉뚱한 가짜 뉴스를 올려놔서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면 아무리 보수여도 이게 뭔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삶 아닙니까? 나는 그런 게 더 염려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짜인데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인 것처럼 앉아있다면 우리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이틀 전만 해도 김정은 죽었대면요. 그랬더니 그냥 또 살아나왔어요. 근데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살아나온 게 진짜인가? 별 생각이 다 들어.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여러분 정말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가짜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가짜 되면 안 돼요.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성경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새 영상에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오디션 그래서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가운데 히든싱어 말고 성악가들 부르는 거 팬텀. 이야,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난 그 프로그램 보면서요 대단하다. 대한민국의 참 젊은이들이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 그보다도 요새 또 인기 있는 거 있죠. 트로트. 또 트로트도 또 이거 아주 너무 제 영탁인가 뭔가 하여튼 그 트로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 하나 있어요. 내가 바로 홍자먼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요새는 제가 거의 본 적은 없는데 옛날에 봤어요. 히든싱어. 무대가 이렇게 있는데 진짜 가수도 있고 다 가짜예요. 노래를 부르면요 몰라.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데 소질이 없으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별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는 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 우리 학생들 리얼 크리스찬이 돼. 진짜 크리스찬,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여러분 리얼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잖아요.
리얼이라고 하는 리얼 크리스천. R.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면 R. Remember.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다. Remember. 리얼. REAL이라고 하는 그 리얼, 진짜 크리스천은 Remember.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Remember 생각하면서 입술에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크리스천이 되길 바랍니다. 리얼 크리스천 R. E는 뭐냐면 E는 이벤젤리즘. 정말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를 이벤젤리즘 전하는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요. 자랑스럽게 전해야 돼요.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 한번 전하지 못한다면 You are not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벤젤리즘. 우리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만약에 복음을 내 친한 친구에게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정말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내 친구에게 진지하게 나와 함께 예수 믿을래? 그러면 물론 거부할 수도 있고 그 영이 잘못돼서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정말 내가 리얼 크리스천이라면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REA, accept,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에요. accept한 사람. 말씀드렸어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REAL, 마지막 L은 love,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어요. 사랑하지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주님을 사랑하지요. 여러분 찬양을 해요. 주님 사랑해. 오늘도 불렀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만나고 싶고요. 사랑하면요 희생하고 싶고요. 사랑하면요 섬기고 싶고요. 다 주고 싶고요. 정말 예수님이 다 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정말 리얼 크리스천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짜가 되지 맙시다. 리얼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